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뱃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바,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닫고 돌이켜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큰 성장과 정말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주셨죠. 1880년대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정말 어렵게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고아원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감당하면서 조금씩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사참배의 그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유교를 겪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들에게 희생당하고 그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50년대 60년대 그 가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교회를 70년대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시작해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엄청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100년 동안 기도하신 성도들의 기도와 그 땀과 그 수고와 그들이 정말 철야하며 그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에 좀 열강에 드는 그런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구제를 받지 않으면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굶어 죽었던 그 나라를 세계에 이런 나라로 세워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태해지고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정말 심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구약 성경은 그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 그거로 끝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내신 백성입니다.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백성이요 그런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망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반드시 그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세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혼자 세우셨으면 벌써 천국이 수천 개 들어서고도 남았죠.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그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들어가 살 우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설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를 움직이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세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백성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이 망하는 백성을 보시면서 그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이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불타는 하나님의 심령을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말하고 얼마나 많이 경고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구나.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아직 이제 뭐 애들을 키우셔서 대부분의 지금 아이들이 다 아직 어리지만은 지금 뭐 아이들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애들 키우는 게 어려울 거는 애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야, 이 사춘기가 되고 나면요, 이게 럭비공 같아갖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정말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정말 아버지랑 엄마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정말 개 하나 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걔를 잘 세우고 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뭐 목회를 하면서도 아이가 속색이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보니까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또는 호세아라든가 또는 뭐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스가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연극처럼 하게 해서 그걸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주 아름다운 배띠를 사가지고 와라. 배띠라는 건 뭐냐? 허리띠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통옷을 이렇게 걸쳐서 입기 때문에 가운데 허리띠를 이렇게 하고 딱 묶습니다. 근데 허리띠를 그냥 질끈 우리 그냥 치마 묶듯이 그렇게 묶는 게 아니라 그 띠를 굉장히 좋은 걸 썼어요. 지금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띠는 아주 이 남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장식품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비싼 거를 장식을 하기도 하고 술을 달기도 하고 금색으로 술을 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부자들 아주 높은 사람들은 좋은 띠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좀 허름한 띠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아주 노무자들이라든가 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죽띠를 하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가죽이 더 좋잖아요. 헝겊허리띠. 그때는 가죽은 싼 거예요. 가죽은 노무자들이 하는 거고 배가 비싼 거예요. 배를 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 싼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배를 짜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게 세마포예요, 여러분. 비싼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고급스럽고 명품으로 된 그런 배띠를 사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가서 배띠를 사오니까 그 배띠를 네가 차고 다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배띠를 차고 아주 기분 좋게 광 잡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명령하셨는데 너는 그 배띠를 지금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강가에 바위틈에다가 그 배띠를 묻어라. 모래틈에다가 그거를 파묻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비싼 배띠를. 그 예레미야가 가서 그 배띠를 가서 파묻습니다. 이번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세계사를 배우면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제 중에 제일 처음 문명의 발상제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포타미아라는 말이 강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 포타미아 강들. 그 강들의 메소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강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강이 흘러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그 강 사이에 문명이 형성이 됐습니다. 수메르라든가 아카드라든가 나중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 거기 형성이 됐죠. 바로 그 이방 땅, 그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가에도 묻었습니다. 묻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너 지금 돌아가서 그 강가에 네가 묻어놓던 그 뱃띠를 찾아와라. 그래서 또 유프라테스까지 멀리 갔습니다. 가서 자기 있는 곳을 가서 터보니까 옛날에 숨겨놨던 뱃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뱃띠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지. 아니 강가에다가 지금 거기다가 그 뱃띠를 갖다가 묻어놨으니 몇 달 묻어놨으니 이게 안 썩겠어요? 다 썩어버렸지. 써서 이거 못 쓰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이 뱃띠처럼 내가 사랑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뽑아냈는데 이 뱃띠가 유브라 강물에 썩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썩어버렸다. 11절 말씀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였어요. 내가 그 백성들을 뽑아내서 내가 그걸 내 허리에 찬 그 띠, 정말 사람들이 다 보고 좋아하는 띠처럼 그들을 차고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그랬다. 사람들 볼 때마다 야, 이 좀 봐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돼서 그 자식이 잘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자식이 잘 돼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걔가 이번에 무슨 대학교 들어갔다. 만날 때마다 시키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번에 대학 입시가 있었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알지? 그래서 무슨 대학에 합격했어. 무슨 고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고시 합격했어. 부모의 자랑과 영광.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물에 썩은 뱃띠처럼 썩어버렸다. 하나님의 한탄이죠.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야 될 이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썩어버렸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에 썩는 건가?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물에 썩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이 불순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의 늪에 빠져 있어요. 이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불순종의 늪에 빠져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마찬가지.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자랐습니다. 군사부 일체, 임금님하고 선생님하고 부모님은 똑같은 거다. 지나가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자랐죠. 선생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세상 사람들은 아멘 안 하지만 예 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이다 자유다 이런 걸 자꾸 해서 우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나무라지 말고 자기 생각과 창의력을 흘러주고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어떻게 됐느냐? 불순종하는 권위를 알지 못하는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권력 권위를 무시합니다. 경찰도 갖다 따오를 때리고 세상적으로도 대통령도 갖다가 탁 쳐서 없애고 잘못된 대통령을 없앤 것은 좋을지 몰라도 그로 인하여 권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의 권위도 없어집니다. 집에 가면 부모의 권위도 없어집니다. 말을 듣잖아요. 요즘 영어를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있는데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애들이요. 6살, 8살, 10살 이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내가 야단을 치니까 딱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딱. 어쩌는 말이야.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하라 그럴 수도 없고 왜 싫은데 그냥 싫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세상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하는가? 그 원인을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때가 쓸 수 없을 것같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완악하게 행하고 죄를 짓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게 다 왜 그러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꼭 한다고 뭐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부모님 말을 잘 따라서 하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말하는데 아니야? 자기가 벌써 엄마 생각보다 자기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되게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게 잘못됐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그딴 말을 나한테 하지? 하고 반발심이 든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딱 뭐냐? 내가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왜 저런 말씀만 하시나? 왜 저렇게 뭐 사람들을 치나? 여기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야단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죄다 이런 설교는 거의 안 해요. 99%가 다 잘 할 수 있다. 잘 된다. 해보자.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한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만 하지. 이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유튜브에 아주 고백을 했어요. 한 100만 조회되더라고. 그분 양심 고백해서는 이분이 무슨 뭐 잘못을 쓰라고 양심 고백했나 그랬더니 자기가 강남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가서 정말 젊은 목사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한 1년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지금 보세요. 교인이 줄었잖아요. 하고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른 소리지만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씀만 전하시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지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미난 말씀도 하고 웃기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녹여주는 말씀도 좀 하셔야지. 그래갖고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그런 설교를 하고 사건 목사처럼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 세대가 사람들이요 야단 맞기를 싫어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직장 상사한테도 잘한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사상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야단 맞으면 회사 다니기 싫고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도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힘도 얻어야 되지만 가끔이라도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부족하구나 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고 우리가 변하겠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이기적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한국밖에 볼 줄 모르는데 옆에서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좋은 부분이 있어도 나쁜 부분도 보여줘야 우리가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발감이 혹시 생기면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따끔한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뱃띠처럼 유프라테 강가에 숨겨진 뱃띠처럼 썩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프라테 강물에 썩는 게 뭐냐, 세상적인 것에 물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진짜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 문화에 계속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변질돼요. 세상들이 잘못한 것은 그것을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쪽으로 말씀을 변질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 꼭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뭐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라고 설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말씀 자체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 그런 물결이 벌써 미국에 벌써 그렇게 유럽에 쫙 퍼지고, 유럽에 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다 초토화됐습니다. 유럽은 한때 기독교 국가로 99%의 국민이 다 기독교였던 그런 대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였던 자리는 전부 이슬람교가 와갖고 다 사원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부 댄스홀이라든가 전부 박물관 같은 걸로 다 변해버렸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교회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결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도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교인이 줄고, 아직도 좀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한국교회에 그 물결이 지금 확 들어왔어요. 교인이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메시지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담이라든가 내적 치유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고쳐야 돼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원래 그래요. 세상에 물들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들어가기 전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너희는 애굽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되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세상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들을 절대 믿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옷을 짜집게 해야 돼. 혼합된 옷도 입지 말라. 지금 우리가 혼방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도 혼합해서 짜지 않게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혼합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바알신입니다. 통작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타산의 여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런 신이에요. 그 신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다가 어려우면 저기 가면 재밌고, 저기 가면 즐겁고, 저기 가면은 쾌락이 있고, 저기 가면 풍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이 침입하게 하고 감옥에 들게 하고 고통을 주시죠. 그러면 그때는 또 그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사사가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서 들어온 외적을 다 쳐부수고, 어떠한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이 평안하였더라.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럼 다시 또 백성들이 또 세상에 또 빠져서 가나안의 부문에 빠져서 또 고생하면 또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냥 다 휩쓸어가고 아주 그냥 죽을 때가 되면 또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지독한 백성들이냐. 정말 저 성경을 보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은 좀 심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좀 황당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라는 게 지금 우리 여기 무슨 한강 정도가 아닙니다. 한강의 한 10배도 넘는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인데 그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쫓아오는데 적군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어.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경험을 뭐 할 수는 있겠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넌 것 정도가 아니잖아. 건넜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났어. 뭐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의 그 10만 대군이 거기서 그냥 다시 물이 흡수해갖고 수장이 되는 거예요. 와 난리가 났어. 그거를 보는 백성들의 간담이 얼마나 서늘했을까.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정말 저 적군을 물리친 하나님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와 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평생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평생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이랑 전부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고 다시 이제 광야길로 떠났어. 근데 사흘을 딱 가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흘 가니까. 그러니까 물이 왜 없냐 큰일 났는데 오아시스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 뭐 하는 거냐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딱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물이 이제 살았구나 하고 가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와 이게 냄새가 나고 이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저 나무와 가지를 하나 던졌다가 나무 가지를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다시 이제 엘림으로 갔더라. 거기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마라에 쓴 물 얘기가. 여러분 딱 3일이야 3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딱 사흘 지나니까 그 싹 잊어버리고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예.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듣다가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고 그럴 때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신갈 호수가 옛날에 낚시터잖아요, 거기요. 서울서까지 오면요, 거의 한 2시간 왔어야 돼요. 여기하고 저기 고잔, 거기에 수로하고 거기가 아주 잘 됐거든요. 낚시를 하면은, 낚시를 하다가 잔챙이가 걸리잖아요. 요만한 붕어 새끼. 이런 것들은 걸리면 어떻게 도로 버립니다. 그거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버리질 않아. 이렇게 어망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버립니다. 왜 그러냐? 요 놈을 그냥 풀어주면 또 물어요, 요 놈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붕어가 또 무는 줄 아세요? 붕어의 기억력이 3초랍니다. 3초. 그래가지고 한 붕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붕어가 나와갖고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막 가는데 떡 지렁이가 앞에 하나 있어. 이게 웬 떡이야. 야, 지렁이가 이렇게 좋은 지렁이가 있냐고 확 물었어. 확 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런 바늘이 여기를 찌르더니 하고 그냥 걸려 올라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피는 막 나고 버덩버덩 나 죽어 나 붕어 죽어 그러면서 막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다 죽었어. 그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 이게 풀리더니 다시 물로 확 들어온 거야. 확 들어가. 아유 살았다. 죽을 뻔했네. 와 무섭네. 그리고 살았다 그랬는데 붕어 기억이 몇 초라고요? 3초란 말이야. 3초가 지나니까 싹 잊어버리고 또 싹 가는데 여기 또 지렁이가 있네. 왜 떡이야? 하고 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렁이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낚시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것만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또 싹 잊어버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 우리가 달라요. 이 백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 살아라,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보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조금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순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가치관.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뭐가 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우선하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썩어져가는 배띠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썩은 배띠를 치고 다니면서 자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이 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옛날만큼 강력한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좀 힘들다,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길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지금 무슨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하면 그 말은 들을 만하네, 저 말하면 저 말은 못 듣겠네, 이게 그렇게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저를 믿는다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저런 일을 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관계에서의 신뢰다, 그 말이에요. The trust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기는 신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말씀이 내가 생각에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 이런 것만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갖다 바쳤겠어요? 아니, 이삭을 지금 100세 는 아들을 갖다가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히브리서의 11장에 해석을 해놨잖아요. 뭐라고 해석해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100세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설사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 그분이. 그럼 이 아들을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물에 썩었다는 것은 뭐냐? 비전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걸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너무 잘못된 비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비전은 뭐냐? 세상적인 비전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면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비전을 주신다. 물론 그것도 비전이죠. 그것도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버는 비전을 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아주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그런 부자가 됐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지, 그거는. 그건 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꿈이죠. 그게 세상적인 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물질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하게 사는 것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고 정말 선한 부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게 세상적인 것과 지금 착단 사이에 헷갈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주인하고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이라 그래서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만나 뵈니까 괜찮으시네요. 그냥 계약하십시다 그러더라고. 그냥 아니,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안 드리려고 왜 목사한테는 안 주려고 그러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저도 지금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소개를 해서 잘 아는, 그 사람 잘 아는, 그래서 나한테 큰아버지인데 너무 잘해드리라 그래갖고 제가요 하나도 안 남기고 우리 사장님한테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차를 고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삼성 디자인이 좋은 것 같은데 없냐 그랬더니 딱 하나 SM7이 나왔다고 그래. 이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거는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타는 차예요. 이거 안 사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아니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니요.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왜 골치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더니 왜? 공무원하고요, 경찰하고요, 목사요. 내가 너무 놀라. 목사가 골치 아픕니까? 예, 목사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자기가 복음했다 했을 때부터 목사에게 당한 모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상한 사람들이로구나. 목사한테는 될 수 있으면은 월세도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 시대가 이렇구나.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목사님이 형용받고 어느 청과상조회에서 무슨 자기들 잔치를 하면서 목사님을 안 모셔? 큰일 납니다. 항상 모셔서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분위기가 다르구나. 여러분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뱃띠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곁따라서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도 주시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하시고 명예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때로는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걸 잊어버리냐고 말이에요. 헛된 비전과 헛된 꿈을 쫓아서. 여러분, 비전을 되찾아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비전과 꿈이 뭐가 다릅니까? 꿈은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현실은 너무 달라. 그건 꿈인데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에요. 허황된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원래 환상이에요. 꿈으로 봐도 환상. 꿈하고 달라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틀려도 가는 거예요. 우리 이영무 목사님 제가 처음에 딱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아직 있나? 이런 목사가 있나? 인도로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갈 길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럼 어떻게 거기 비자도 안 나오는데? 비자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리면서 이자를 뚫어갖고 만들어야죠. 거기 가면 힌두교 사람들이 핍박한다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야죠.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나아가는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쳐주시고 백업을 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천국 건설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거나 이렇게 찾고 있으면 썩어버린 배띠가 돼서 한때 잠깐 반짝반짝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지 몰라도 다 썩어서 쓸모없는 배띠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되찾고 그레이스 교회가 비록 작지만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편안하게 얼마든지 노년을 보낼 수 있는데 여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명에 동참하고 그 사명을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그 일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참 썩어버린 배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배띠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배띠로 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배띠로 삼으셨어요. 멋있는 명품 배띠로 삼으셨어요. 함부로 우리 몸을 놀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배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배띠야. 내가 처한 곳이 비록 작은 곳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별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배띠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멋있는 배띠가 되게 해주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마지막 때 찬란한 배띠로 유브라데 강물에서 썩지 아니하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배띠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뭐가 문제인가 저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하나님의 뽑아내신 아름다운 배띠로 선택받은 우리가 잠시 유프라데 강물에 가서 썩어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찬란하고 영광된 배띠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발걸음을 힘차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저희를 복을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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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